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보면은 잘 다니는 회사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고생을 사사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편안하고 그저 안정된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착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손발이 묶인 채로 죄수의 신세로 갇혀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자신의 고백에 정말 구구절절히 자기 삶의 보람과 가치와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체면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지금 불행한데도 사람들 앞에서 마치 행복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울이 이렇게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의미, 이유를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여전히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각자는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연세 좀 든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살지요. 또 어떤 자식들이 한참 크거나 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마지못해 살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 살죠. 이런 비상적인 답변 말고 나는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정말 내가 거기에 참된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내가 발견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 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변치 않는, 영원히 정말 변치 않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를 나는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찾은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발견한 겁니다. 한때는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는 친히 만나고 그에게 모든 삶을 걸기로 작정한 겁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전 세계를 당시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당대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아이비리그의 학생이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장차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더 높은, 더 상위의 가치의 존재를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전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미 있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정말 의미 없는 것, 헛된 것이었다, 배설물 같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누구였기에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삶을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언가 자신의 그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인생을, 그 삶을, 시간을, 수고를 그 가치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관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돈과 같은 이런 물질들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 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점점 더 비인간적인 삶으로 그렇게 기결되고 말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신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삶은 죽음을 초월해서 자기에게 복되고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얼마나 정말 귀한 축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 인생은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구나, 먼지로 흙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한탄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나 죽음이나 내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을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도 받고 사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삶이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의 수고와 고난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연속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수고는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영생 그리고 복과 낙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변치 않는 이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나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그 삶을,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여러분 반복해 살아갈 때 얼마나 생지옥 같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형벌은 뭘까? 고민하다가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일 누군가를 완전히 파괴하고 짓밟아 버리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끔찍한 벌을 주고 싶다면 완전히 전적으로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의미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에게, 그 인간에게 지독한 형벌은 없다라는 거죠.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죽으나 사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 그대로일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이 신문사 직원으로, 기자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연필을 던져주면서 이번에 어느 사건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정리해서 써오라고 열심히 자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장력을 다 동원해서 온갖 단어들을 찾고 또 문장을 만들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그렇게 잘 조직화된 기사를 써서 상사에게 이 결제를 맡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아니 이번에 런던 많은 데 하더니만 지우개를 던져주면서 이제 그 글을 또 다 지워라 그렇게 지시를 한다면 이 기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 또 만일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상사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 기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거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 땀 수고가 모두 쓸데없는 것처럼 무의미해지는 것, 그렇게 무의미하다라고 인정되고 치부받을 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고문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 무의미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 큰 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니까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현대인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그 무의미한 인생의 그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음을 쓰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현대인의 역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시푸스의 저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시시푸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산꼭대기에 일생 바위를 밀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냥 또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또 굴러 올리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이 시시푸스는 반복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정말로 무의미하고 끝없는 고통을 사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게 헛된 반복이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꼬집을 때 이 시시푸스 바위 이 비유를 이야기하죠. 결국 내가 하는 일이 가치와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영원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그건 무의미할 수밖에 없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파도가 한번 밀려면 금방 사라져 버릴 그런 것에 인생을 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시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은 정말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가치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내 수고, 땀,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흘린 땀, 수고, 시간들 모두가 다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동일한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희곡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성공을 해도 비참해지고 실패를 해도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인간 내면 속에 더 큰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야지 잠시 잠깐 만족을 하고 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럼 시시푸스 바위를 굴리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인생은 끝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못 가지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크게 또 불행을 느끼겠죠.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인간에게 다 배우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인간은 있는 그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월드컵 4강에도 가고 영국 그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그 프로 선수로서 부와 명성을 쌓았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언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할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이고 귀한 간증이죠. 오늘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그리고 우리를 또 이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짐을 져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본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갖추고 장차 그런 정말 세상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가장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 바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가치와 의미를 그가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세상의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나 장차 주님 부를 때 영원한 그곳에서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